오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한 우리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참 누구나 다 두려운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좌절을 맛보고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하는 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하는 이 주체가 이 악한 자,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앞두고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렇게 이끌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마귀가 시험을 하냐 그러면, 마귀가 시험을 해야지만이 아주 객관적인 것이고, 마귀가 시험을 해야지만이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이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 상태가 이렇게 좀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그럽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녀를 이렇게 부모가 사랑해도 어떤 공적인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할 때는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대통령 아들도 그가 정치인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가 만일 어떤 이 국가 자격증을 따려고 할 때, 그가 이 공무원이 되려고 할 때, 또 그가 어떤 의사가 되려고 할 때는 제3자 시험을 보는 기관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도 어떤 영향도 그 시험 보는데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이렇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또 떨어져야지만이 거기서 다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다시 또 시험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관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 때, 우리가 시험을 대할 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 드는 거하고 악과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같이 함께 한 통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관여를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위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홀로 받았고, 시험이 끝나야만이 천사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수종들지, 시험 당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천사가 도와준다든지 하나님이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공생에 공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쓰임받겠다 해도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절대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안 씁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아주 중요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마귀에게 넘겨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복을 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러한 귀한 말씀과 또 축복이 또 되면서 이렇게 명령도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에 통과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에서 이 시험이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은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과 같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가 사실은 갖고 있는 이 시험하는 이 전략, 시험 문제, 시험하는 방법, 이것이 다 공개가 돼 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예수님만이 사실은 마귀의 시험에서 온전히 통과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외에는 누구도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걸 통해서 기출 문제가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여기 이 기출 문제 내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지 여기 이렇게 밖에서 시험을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 어떤 사람이 시험 보는데 범위가 뭔지도 모르고 기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험 나올 줄도 모르고 갑자기 시험 보면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험은 어떤 것을 다 낼 수도 있잖아요. 응? 시험은 범위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옛날에도 시험 볼 때 옛날에 과거를 볼 때도 이 책을 딱 정해놨어요. 논어, 맹자, 뭐있죠? 뭐 그런 몇 가지 그 네 권인가를 딱 정해놓고 사서 삼경이나 뭐 이런 것들 정해놓고 거기서만 문제가 내는 거고 그 외에는 안 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의사시험도 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고 다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당했던 이 시험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딱 알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답 쓸 것인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딱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통과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자기 아버지가 정말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변호사만 되면은 그냥 건물도 지어주고 그냥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래도 얘가 자격증을 안 따는데 그 아들이 뭐 변호사로서 활동을 못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이 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돌로 떡을 좀 먹어라. 배가 고프니까 먹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답변한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계기는 됐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예. 사람이라는 존재는 먹는 거, 입는 거, 물질적인 거, 육적인 거 이런 것이 사람에게 이렇게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이 늘 힘쓰고 애쓰고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냐,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정말 이렇게 복되게 사는 거냐에 대해서 정확한 이 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막 주제를 갖고 그거 가지고 뭐 철학을 하고 뭐 무슨 뭐 인문학을 하고 뭐 그거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공부하고 난리 치는데 답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든 사람이냐라는 걸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가지고 걱정을 하면 그것이 시험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나한테는 거의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이 바로 늘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예. 먹을 거 가지고 걱정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더해 줄 거니까 나는 그걸 걱정하지 않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겠다. 이런 사람만이 시험에서 통과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건 머리로 알아도 몸으로 훈련이 안 되면 결국은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몰라서 이렇게 틀리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자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알아요. 대충 알면 안 돼요. 대충 알지 않고 확실하게 알려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운동선수들도 이만 테스트에서 합격하려면 완전히 자기 것이 되려고 이렇게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지만이 통과되는 거예요. 예? 비스끄러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첫 번째로 이 마귀의 시험에 이기게 하려고 했던 훈련이 뭐냐 그러면 일용할 양식, 만나를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희가 이 일곱째 날은 나가서 먹을 것 가지고 이렇게 노동하지 말고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그 전날 이틀치 양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가 일곱째 날은 가만히 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노동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일해가지고 그 일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가 노동해가지고 먹는 사람은 다 하층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밑에 있는 하층 계층에 있는 노예나 종은 자기 노동력을 통해서 살아가지만 고상한 계층에 있는 사람은 명령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대신들은,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면 왕이 알아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게 고상한 삶이고 신하의 일인데 신하가 왕의 명령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왕의 명령은 지키지는 않고 지가 나가서 농사일 하려고 그러고 지가 나가서 이 밭일 하려고 그러고 지가 나가서 산에 가서 과일을 따먹으면서 먹으면서 살려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게 삶의 패턴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가지고 일해서 먹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 그게 고상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안 살면 시험 드는 거예요. 예.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고 내가 뭐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살겠다.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동물처럼, 노예처럼,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삶이죠. 예?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고상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못 살아가요. 믿음이 없으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먹을 거 구하러 나가고 이러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예. 걱정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꼭대기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떨어져라. 그러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천사로 하여금 그 손이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 줄 것이다. 공중에서 떨어졌는데 딱 이렇게 사뿐히 이렇게 땅에 딱 이렇게 안착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귀에게 시험 당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우리가 시험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것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지게 됐다는, 시험에 통과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자, 그럼 여기서 왜 그것이 시험이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공중에서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당연히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를 붙잡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것이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도 이렇게 좌지우지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딱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아들이 떨어지니 천사를 보내서 붙잡아 주겠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붙잡아 줄 가능성보다는 붙잡아 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붙잡아 줄 수도 있고 안 붙잡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붙잡아 준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을 먼저 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순종하는 존재이지, 우리가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뒤따라오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데 억지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거니까 그게 설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애매하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아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 구름 기둥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만나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구름 기둥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것이 이 두 번째 시험하고 굉장히 이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렇게 나아갈 때, 또 광야를 가다가 이제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막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이제 자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출발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출발합니까? 또 언제 머무릅니까? 자기가 그냥 이렇게 머무르고 싶은 데서 머무릅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반드시 구름 기둥이라는 것이 또 오르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며칠이고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면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어느 곳에 이렇게 딱 머무르면 거기에서 다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무르는 것이고, 하루를 머무르면 하루를 같이 그곳에 있는 것이고, 이틀을 머무르면 이틀을 있는 것이고, 몇 달을 머무르면 몇 달을 거기 있는 것이고, 몇 년을 구름이 거기서 머무르면 몇 년이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몇 년도 있었어요. 그래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나 좀 가고 싶은데, 나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아니면 좀 내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안 떠오르면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훈련인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험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담 주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 어떤 일을 막 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어떤 우리 여기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 사장이 그 말을 따라서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장에게 자꾸 지금 해외에 나가서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선을 넘어서 가지고 자꾸 사장에게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강요를 하게 되면 사장을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사장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 사장이 자기의 이 요구에 대해서 오케이 해주면 감사하죠. 근데 사장이라는 것은 이 직원보다도 멀리 보고 다양한 상황을 접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공장 세우는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직원이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장은 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저 직원이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서 참 뭔가 이렇게 이 제안을 했지만 내가 이렇게 못 들어준 것에 대해서 또 사장도 또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래저래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은 자기가 어느 정도 제안은 해야 되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사장이 명령을 내리면 그것에 따라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잘 알려주잖아요. 종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밭에 가서 일하고 하면 밭에서 일하고 시장에 가라고 하면 시장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주인이 또 돌아오면은 다 내려놓고 주인 중심으로 주인에게 수정을 들면 되는 거예요. 그때 반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주인이 밥 먹을 때 같이 이렇게 이 밥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라. 그러면 이 종은 절대 주인에게 시험 들 일도 없고 주인도 이 종에게 시험 들 일도 없고 이 관계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관계인지 몰라요. 서로 아끼고 서로 충성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그가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그가 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한하도록 자꾸 마귀가 충동질한다니까요. 야, 너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한번 해봐라. 하나님 앞에 뭐 이거 가지고 기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도록 해봐라. 자꾸 충동질할 때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충동질하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 받쳐줄 거 아니야. 받쳐주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너를 따를 것이고 뭐 사역이 다 잘 될 거 아니야. 그때 뛰어내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해야 될 일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니까 해야 돼. 누가 주님의 일이라 그랬는데?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기록되었으되라고 성경의 신명기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명령에서 천사가 그 손으로 네 발을 붙잡아 줄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또 기록되어 있으되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냐? 또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자꾸 좋은 일, 뭐 불쌍히 여기는 일, 이웃을 돕는 일, 선교하는 일,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러면 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기 전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하고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하기만 하면 시험 하나도 들지도 않을 것을 자꾸 소리내고 자꾸 주장하고 자꾸 뭐라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조용히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모세한테 와가지고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어떻게 된 거냐라고 자꾸 따지고 야 여기보다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순종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일을 아주 이렇게 숙달되게 잘하는 것을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못해도 돼요. 일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절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일 못한 것 때문에 시험당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도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도적으로 앞장서게 되면 바로 마귀에게 바로 시험당하는 것이 되고 시험당하면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크게 쓰임 받으려고 했지만 누구보다도 쓰임을 하나도 못 받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자 하지만 순종하는 시험에서 우리가 통과되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못하고 우는 이 세상을 이제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 시험 이미 나온 기출문제입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알아도 틀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꼭 이건 시험 보실 때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100% 나오는 거니까 항상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잘 이 시험을 통과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학원에 가면 학원 강사가 이 공무원 시험 가르치는데 본인은 시험에 떨어지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 보면 다 웃겨 죽겠어요. 고시 시험 보는데 아니 네가 고시 봐가지고 변호사 되면 될 것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시험 보면 떨어져요. 예.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본인은 시험에 떨어지고 성도들이 시험에 통과해가지고 참 귀하게 쓰임받고 일 많이 하게 하는데 목사가 이게 알아도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자기는 떨어지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서 저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많이 갔네. 지금 마지막 이제 그래도 마쳐야 되니까 세 번째만 보고 마칩니다. 세 번째는 자,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천하만국과 이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리라. 아주 그냥 너무 유혹이 달콤합니다.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그냥 절 한 번만 딱 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 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뭘 얻으라 그러면 사람 안 해요. 근데 아주 쉽게 좋은 걸 얻으라 그러면 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선물 받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선물은 손만 내밀면 좋은 게 들어오니까 선물 줄 때 다 이렇게 손 내밀어요. 예, 그렇지만 어렵게 막 땀 흘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돈 벌으라 그러면 안 해. 뭐하러 해. 피곤해가지고. 나 그거 하다가 여기 약값만 더 들어가는데 뭐하러 하냐고. 안 합니다. 근데 마귀는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과 영광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마귀가 줄까요? 안 줄까요? 몰라요. 그것도 마귀 마음이에요. 마귀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그걸 약속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달콤한 거예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얻을 수도 있어요. 주고 마귀는 빼앗을 가능성이 많지만 어쨌든 일단 줄 수도 있어요. 안 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 마음을 압니까? 네.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다른 존재에 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것이 시험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상 앞에서 사람들이 왜 절을 합니까? 절하는 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요. 그냥 고개만 이렇게 매번 꼬딱꼬딱 하면 절하는 거고, 뭐 엎드리라 그러면 엎드리라 그러면 돼요. 엎드리면 돼요. 그걸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뭘 얻겠다라는 거예요. 뭐 자식을 낳는다든지, 우상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다든지, 우상을 통해서 뭐 재물에 뭔가를 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든 사람이든 내가 그에게 가서 그냥 그가 요구하는 대로 뭔가를 해주면 내가 그걸 통해서 얻겠다, 얻을 것 같다. 뭐 얻을지 안 얻을지 몰라요. 얻을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안 줄 수도 있고 뭐 얻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벌써 그러면 시험되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 어떤 것도 내가 그를 섬겨서 내가 그에게 유익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다가 우리는 시험 들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결국 우리를 시험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에게 절하는 게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절하는 것.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부터 이렇게 절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는 거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면, 거기에 걸려들면 우리는 이제 좋은 날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좋은 날이 올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여러 가지 또 말씀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정도로 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와 시험은 아주 한 짝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어디 시험에 잘 통과하셔서 좋은 날이 속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만이 마귀의 정체를 알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귀히 여기고 그대로 따라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